비전목표 성박교도 1단계 창조원리 설명서 10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중에서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를 마시고 아버지 원대를 하옵소서 하시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우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다 같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합니다. 다 기도한다고 그럽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거리 그거 내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파주 있을 때 자주 갔거든요. 수시로 기도하고 집회 참석을 하려 기도골에 가서 기도도 하고 막 그랬는데 하루는요 옆에 사람이 너무 시끄러워서 내가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막 근사님쯤 되겠는데 목사니까 기도하다가 말고 아버지 그럼 내가 옆에 기도실에서 깜짝 놀라는 거야. 내 기도를 하다 말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적은 기도 빨리 좀 응답해 주세요. 가끔가다 발장적으로 아버지 이러는데 내가 이거 깜짝 놀라서 기도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소리를 들어봤다고 뭘 달라는지 뭘 해달라는지 그러니까 다 뭐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가 그래요. 뭘 이루어 달라고.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데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 뭐 다른 데 찾을 필요 없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예수님 기도 따라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기도. 성경에 보면은 뭐 우리한테 너희는 이렇게 설교해라. 그 말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을까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근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은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반복하는 행동 패턴이 있습니다. 이 같은 말을 계속하면 생각이 그렇게 박혀버립니다. 생각이 그렇게 딱 되어져 버리면 행동이 나타나고요. 이 행동이 계속해서 몇 번 반복되면 습관이 되어집니다. 습관은 행동을 반복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따랐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는 그런 습관. 교회마다 그런 패턴이 있어요. 제가 마산에 있을 때는 무학산 기도원으로 기도하러 자주 갔습니다. 청년들 데리고 다. 그 주기철 목사님이 성령 받아서 그 바위가 깨진 십자바위. 처음에 갈 때는요, 그 바위가 떨어질 것 같아. 낭떠러지에 있거든요.
그럼 그 바위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고 금요일마다 올라갔는데요. 거기서 내가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는데 거기서 기도하면 손만 대면 애들 방언이 터져. 학생이고 청년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 초등학교 5학년 이상 100% 다 방언을 했다니까. 그런데 건찰 한 분이 그때 60대 건찰님이 방언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이상 다 하는데 자기가 안 나오니까 막 미치고 한장하고 팔딱 뛰겠대. 그 사람 편으로. 목사님 나오면 나는 안 줘요. 아니 나도 몰라요. 내가 각종 은사를 다 체험했지만 방언은 언제 받았냐 하면은 85년도인가 60년도에 받았어요. 목회하면서 집회 앞두고 40일 작전 기도할 때 방언이 툭 터지더라고. 나도 그랬습니다. 근데 건찰님이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습니까? 이제 한 2, 3년 돼가지고 무슨 지금까지 방언 안 준다고 그러느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 사람도 결국은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무악산으로 기도하는 습관.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대.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도 신앙생활에 습관을 가지면 좋은데 그 습관 중에서 기도하는 습관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습관이 뭘까요? 아마 기도하는 습관일 겁니다. 성도들이 기도한다. 성도의 삶에 가장 유익된 습관은요,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누가 그랬잖아요. 내가 일하면 내 실력만큼 내 능력만큼 되어지만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능력만큼 이루어진다.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계획을 잘 세우고 철저히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앞서지 않는 겁니다. 기도부터 먼저 하고 기도보다 내 행동이 앞서지 않도록 예수님이 감난산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신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습관, 그리고 기도의 동지가 있다는 건 참 좋은 겁니다. 기도의 동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오살리 기도원에 3일 금식하러 올라갔어요. 그랬습니다. 야,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는데 40일 금식은 못해도 3일 금식은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안 되겠냐. 그러니까 오 좋다. 그러면서 같이 공부하고 그 친구 중에서 3명이 그러면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기도하자. 그래서 무학산에서 금식 기도하는데 사흘째 되는 날 우리 동기들 중에서 한 10여 명이 같이 신대원 다니면서 늘 모여서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도 하고 토론도 하고 목회 준비하던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한 서너 명에서 너희들이 목사 안수 받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위문 기도하러 가야지. 그러면서 올라왔는데요. 콜라, 사이다에다가 빵을 종류별로 잔뜩 싸가지고 왔어요. 야, 금식한다니까. 알아. 그러면서 방에 와가지고요. 그걸 다 펼쳐놓으면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야,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이 정도 시험은 물리쳐야지. 사흘 금식해서 배고픈 그때 그러면서 앉아서 빵을 먹기 콜라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동료가 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참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주님의 요청입니다.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뭡니까? 높은 사람하고 같이 한 거 자랑합니다. 높은 사람 만났다. 높은 사람 같이 있었다. 그럼 자랑합니다.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와 같이 한 것이 자랑거릴까요? 귀한 부흥사, 놀라운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예수님이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는 겁니다. 사람에게 그보다 그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할 때 이 기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정말로 기도한다면요, 하나님 이거 내놓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는 그 기도가 아닙니다. 내 삶 속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 그 기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깨어있는 분야가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에 깨어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깨어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깨어있고, 어떤 사람은 노는 데 깨어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무엇을 볼 때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는 겁니다.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반응이 딱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확 둘러앉았는데, 야, 손님 많네. 이 테이블이 몇 개야? 그러면은 한 테이블에 하루에 2번씩만 들어도 돈이 얼마야? 야, 이 집 돈 벌겠네. 돈에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들어가도 손님이 있든지 말든지 그 계산 못합니다. 우리 목사들은 뭐가 깨어있습니까? 가서 뭐, 야, 이거 그대로 교회에 했으면 딱 좋겠다. 천장하고 창문하고 어찌 이렇게 교회처럼 만들었나? 딱 교회에 했으면 참 좋겠네. 위치도 좋고. 어떤 사람, 야, 이 인테리어 멋진데 누가 이 인테리어 했지? 깨어있는 분야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양 예수 믿고 살면서 어디에 깨어 있어야 됩니까?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기도부터 해야지. 기도해야지.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갖고 처음에 교회 가서 한 2달 있으니까 다 모여라 그러니까 모였어요. 톱밥 난로를 공원대 주고 삥 둘러 학생들이 모이는데 한 7, 8명 모였어요. 그때 학생이 그만밖에 안 됐어요. 내가 처음 갔을 때 보니까 나를 포함해서 5명이더라고요. 중고등학생이 전부 다. 7, 8명이 모여서 뭐하냐, 사치기 사포뽕 하더라고. 와, 꿈 같은 밤을 보냈어요. 내 평생 처음에 여자들 볼에 이렇게 손도 찍어보고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그거 안 하면 벌 받아야 된대. 사치기 사포뽕 그러는데 나도 따라했지. 벌 안 받으려고. 그러고 나서 또 일주일 있으니까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드린다고 또 모여서 또 사치기 사포뽕하고 또 놀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아들 보고 물었어요. 이제 언제 모이노? 12월 24일 날 밤 돼야 모인다는 거예요. 와, 1년이나 남았어.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사치기 사포뽕 하면서 모여서 놀자 소리는 못하겠고, 야, 그러면 올라이트 이제 다시는 안 하나? 안 한다. 그럼 올라이트 기도라도 하자. 그건 뭔데? 올라이트 기도, 밤을 새워서 기도하자. 내 생각에 모이면은 설마더러 기도만 하겠나? 학생들이 사치기 사포뽕도 한 번 하겠지. 그래서 광고를 해가지고 다음 주 모이자 했는데 세상에 목사님 아들하고 나하고 둘밖에 안 모였어. 아무도 안 오는 거야.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모르잖아요. 교회 나온 지 이제 2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목사님 아들 하는 대로 따라하는 거야. 방석 2개를 잡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방석 2개를 잡았어. 하나는 이렇게 깔고 앉더라고. 강대상 앞에 요마치 와가지고. 그래서 나 하나는 깔고 앉았어. 그런데 한 개를 용도를 모르겠는 거야. 이걸 왜 잡았지? 보니까 추우니까 겨울에 난로동부 피우고 하나는 배에 딱 붙이더라고. 그래서 나도 배에 붙였어. 올라이트 기도는 하나는 방석을 깔고 하나는 배에 붙이면 된다. 그 기도를 어떻게 하냐 보니까 이렇게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를 하더라고. 나도 앞뒤로 흔들었지. 근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목사님 아들 말하는 걸 다 기억을 하는 거야. 아, 이런 주제로 말하는구나. 그러면은 바로 따라하면은 지 따라한다 그럴 테니까 한 5분 정도 인터벌을 주고 이렇게 했다. 5분 후에는 내가 복잡해지는 거야. 목사님 아들 이야기도 귀로 들어야지. 그리고 또 내가 말도 해야지. 그래서 5분의 차이를 주고 내가 또 해야지.
그래서 눈은 또 어떻게 하는지 수시로 확인해야지. 처음에는 앞뒤로 이렇게 흔들더만은 나중에는 옆으로 흔들더라고. 그래. 앞뒤로 흔들고 옆으로 흔들고 또 앞뒤로 흔들고 또 옆으로 흔들고. 한 2시간 그렇게 하다만 소리가 안 나. 이 소리가 안 나면 큰일 나는 거야. 내가 따라할 리더가 없잖아. 그 추운 날 밤에 졸고 있더라고. 깨웠지. 목사 아들이 돼가지고 뭐 벌써 이렇게 자면 어떻게 하냐. 그래갖고 첫날 밤을 보냈어요. 사치기 사법봉 한 번도 못하고. 다음 주 또 하자 오기가 있어서. 설마더러 요번에는 남겠지. 또 안 남는 거야. 1월달을 그렇게 보냈어요. 첫날을 토요일마다 하면서. 한 명도 안 오는 거야. 그러면서 기도를 배웠어요. 내 기도 아니야. 목사님 아들 기도예요. 그 목사님 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일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기도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기도는 자기를 위해서 안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2월달 들어갔습니다. 또 하자. 또 이상한 거 해보자. 근데 그런 가운데 은혜가 받았어. 또 해야 되나? 아니야. 다음 주부터는 안 해도 돼. 왜? 니 안 해도 내가 할 수 있어. 애워도 다 외웠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토요일 저녁 철야 기도가 시작됐어요. 3학년 올라가서는요. 도시락 2개 싸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학교 갔다가 딱 집으로 돌아오면은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사천 그 버스 정류장에 내리면은 10시 반. 그러면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공부하다가 성가대 가운 넣어두는 2층 다락방에서 그렇게 자고 그리고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가지고 집에 가서 밥 먹고 도시락 2개 싸가지고 또 학교 갔다가 또 돌아와서 10시 반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가 그때 보니까 목사님 쫓아내려고 막 교인들이 난리를 치고 막 그랬던 때였어요. 그게 안타까웠던 집사님들, 여자 권사님들이 학생 하나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다. 우리도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팀이 모인 거예요. 기도팀이 모이고 그 기도회를 갖다가 인도를 해래.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내 예수도 안 믿고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야 그래도 이 중에서 남자는 네 혼자자. 남자라는 죄 때문에 기도회를 인도하게 됐어요. 근데 이상하게 성경을 읽으면 해석이 되어지고요. 기도하면은요 병자가 고쳐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할 줄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기도하는 습관이 그때 쌓였어요. 제일 처음은 사치기 사법봉 한번 해보겠다는 그 마음. 만약에 학생들이 남아있고 여학생들이 남아있고 사치기 사법봉 했으면은 그 재미에 빠져서는 기도하는 습관은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온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깨어있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깨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41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의로되 육신이 약하다.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 깨어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녀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누가복음 22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그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요, 기도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왜 시험에 들었느냐?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건을 견딥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만 비가 오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햇볕이 쨍쨍 쬐는 거 아니라니까요. 비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오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속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 힘들고 어려움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고 그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위대한 영성의 소유자로 변화되어질 것이고, 그때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있으면은요, 이 시험거리가 우리의 걸림돌이 되어지고 낙심하고 자절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 위대한 영성의 소유자로 변화되어지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시험에 들어서 그것이 인생의 걸림돌로 남게 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이 거듭된 요청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잖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너희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마음은 어느래도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육신이 따라가지 못하는구나. 그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 기도뿐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보여준 기도의 모범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가 지나갔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할만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만하시거든, 내가 십자가 지지 않고 인류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거든 그 길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부탁할 때 특교약 아빠 이거 해줘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을 지금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말하듯이 아빠 아버지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이 간구합니다. 할 수 있으면 할만하시거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사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은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목표 이것을 이루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가 천하만물을 창조할 때 나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계획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나를 보낸 그 계획과 목적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결론이요 핵심이 되어야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아버지의 뜻을 바꾸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내가 정말
정말로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스케줄에 순응하여서 내가 기도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내 속에, 내 위에, 내 삶 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기도해서 나를 바꾸는 걸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더욱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더욱 간절히.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세입니다. 가장 낮은 자세. 자기를 가장 낮춘 자세로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4번이나 강조합니다. 힘쓰고. 무엇에 힘을 쓰시겠어요? 기도에 힘을 씁시다. 우리가 다른 데 힘 많이 쓰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힘 많이 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힘 많이 쓰고 출세하려고 힘 많이 쓰고 잘 되려고 힘 많이 쓰고 거기에 힘쓰면 내 힘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에 힘을 쓰면은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만큼 이루어집니다. 기도에 힘씁시다. 힘만 쓸 게 아니라 애써. 우리가 일을 할 때 일이 그냥 시큰둥 대충 하면은 아버지가 그랬어요. 야, 니 애 좀 써봐라. 뭘 일을 그렇게 하나. 애를 좀 쓰라는 겁니다. 노력의 강도를 높이라는 겁니다. 더 세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의 강도를 높이고 애를 쓰고 더 세게 더 힘을 주어 할 일이 있다면은 기도입니다. 힘쓰고 애써. 그래서 그렇게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고3 때 76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를 분리했어요. 그러면서 이 학생들이 형 우리도 기도하자. 그러면서요 사흘을 스트레이트 철야를 했습니다. 피곤하네요. 잠 안 자도 아무 이상 없었어요.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사흘을 스트레이트 철야. 그때 진짜 기도하는데 애를 써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욱이라는 겁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한 단계 더 높였다는 겁니다. 한 단계 더 힘을 냈습니다. 우리가 단계를 높여야 될 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단계를 높이는 거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그 하기 전에 그 단계 높이기 전에 기도의 단계를 높여야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의 단계를 높였다는 거, 막 때를 쓰고 용을 썼다는 것, 그것도 좋지만요. 수준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건데 나라고 그랬다면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단계로 내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가 뭐냐? 어떤 부흥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간이 쩔레쩔레 흔들리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라고. 절실하게 절실함을 다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는 분야가 다 다릅니다. 실력을 쌓으려고, 능력을 쌓으려고, 재물을 쌓으려고,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이 또 달라요. 가해도 하고 특강도 하고 시간 투자한다고 돈 투자도 합니다. 모든 방법을 다 투자합니다. 무한 반복합니다. 될 때까지 합니다. 그렇다면은요, 이걸 갖다가 기도해도 그대로 갖다 붙입시다.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간절히 힘쓰고 애써야 될 일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우리가 실력을 쌓는 것, 그 이전에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그런 간절한 기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때는요, 참 무식하게 기도해요. 담력을 키운다고요, 무덤가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무덤에 굴을 봐가지고 손을 집어넣고 기도도 하고. 걸려 무슨 마음인지 몰라.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 산기도는 그냥 보편적인 거고, 그때는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떤 나라면 의욕이 충만해가지고 소나무를 너무 큰 걸 잡았어. 밤새도록 해도 안 뽑히는 거. 다음 날은 좀 만만한 거야. 뽑힐 때까지. 그러면서 기도하러 다녔다니까요. 그러면서. 요즘 사람들이 들으면 주의 양반들 제정신이냐. 그때는 산에 나무라도 많았습니까? 아닙니다. 나무 신기하던 때입니다. 송충이 잡던 때고요. 울창한 숲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모든 노력을 투자하고 모든 힘을 동원해서 정말로 세상에 꼭 이것만 하나 해야 될 게 있다. 그러면은 그게 기도입니다. 다른 일 하는 거, 돈 버는 거, 출세하는 거 아닙니다. 꼭 하나만 힘쓰고해서 해야 될 게 있다.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살기로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내 소원 이루기 위하여 대마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금식하고 철야하고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어집니다. 기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기도가 바뀌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거 주세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힘써서 기도하면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는 그거 하고 싶지 않은데 아버지 뜻이니 내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나를 써주십니다. 그 기도 뒤에 주님이 십자가 졌을 때 부활의 새아침이 주어졌습니다. 사탄 마귀가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음을 딛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부활의 새아침을 가져온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역경 속에서 멸망당하고 끝나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속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부활의 아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에 죽음이 있어야 부활의 새아침이 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는 이 기도가 있어야 그 순간을 지나가고 그 순간을 넘어가는 영성의 소유자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는 천사가 돕는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도왔습니다. 천사 도움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도움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합시다. 깨어있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 동원하여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우리의 기도 받아서 아버지께 가져가달라고 제단 우편에 서서 금대접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 받으려고 스탠바이 준비하고 있다가 그 기도 받아서 아버지께 가지고 올라갈 것입니다. 하나님, 양 목사가 김 목사가 오늘 한 기도
입니다. 매일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천사가 돕는 기도, 내 욕망과 내 야망대로 하는 기도 아니가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간구할 때 천사가 나타나 도와서 죽음의 근시에 깨트려버리고 부활의 아침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그 일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삶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 가지고 기도하며 남은 목회, 남은 삶 살아가는 우리 다 같은 기도의 동력자 되십시다. 주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